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신약성경 14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행객이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뒤에 한 멋진 남자가 줄을 섰습니다. 그 멋진 남자는 배우 장동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뒤에 장동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가슴이 마구 쿵쾅거렸습니다. 아니야, 침착해야지. 조금도 동요하는 빛을 보이지 않겠어. 그녀는 자기 차례가 되자 아이스크림을 산 후 장동건이 누구냐 하는 듯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당당하게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 아이스크림은 온데간데 없고 돈만 지불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녀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킨 후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산대에 서서 막 따지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툭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그 멋진 남자 장동건이었습니다. 당황하면서도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그녀에게 장동건이 말을 했습니다. 만약 아이스크림을 찾고 있다면 아까 계산하고 나가면서 핸드백에 넣으셨으니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여성들 가운데 이때 아이스크림을 핸드백에 안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웃지만 아마 대부분이 아이스크림을 핸드백에 넣지 않을까. 나를 최종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환경일까요? 사람일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녀는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 가게에 들어갔지만 장동건을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에는 장동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장동건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사람을 최종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하게 사는 사람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곁에 어떤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보더라도 나보다 선해요. 늘 그 사람은 선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한 사람은 그 선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의 원인은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늘 그 사람은 뭘 해도 악해. 뭘 해도 전부 틀렸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악하게 산다면 그 원인은 그의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최종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환경이 이래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최종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일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마음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좋은 환경을 찾게 되고요. 좋은 사람을 찾게 되고요. 마음에 드는 일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마음이 나를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움직이고 있는 이 마음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에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온 말은. 마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착하다고. 나는 참 마음이 착하다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자꾸 악하게 행동하는 것은 저 사람이 그렇게 만든다고. 내 환경이 그렇게 만든다고. 나는 착하다고.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끔씩 우리 길거리에 쓰레기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비닐봉지에다가 음식을 잔뜩 넣어서 내놔가지고 고양이들이 뜯어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들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나가는 자동차가 그것을 또 이렇게 가리고 지나가서 완전히 길거리에 보기 흉한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저분한 쓰레기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얼굴이 환하게 미소 짓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쓰레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얼굴이 찌푸러집니다. 또 그 쓰레기에서는 또 뭐가 내 코를 자극하죠?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얼굴도 찡그러지고 시선도 어떻게 해요?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늘 빼놓지 않고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요, 쓰레기보다 더 더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제가 위장된 겸손을 하게 되면 위장되다는 것을 그분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분 앞에 뭐 숨길 것 있겠어요? 사람들에게는 근사하게 보이도록 나를 위장하고 가면을 쓰고 폼나게 또 옷을 갖추어 입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아무리 폼나게 제 자신을 갖춘다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죠. 그러니 그분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께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분께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쓰레기보다 더 더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죠?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방언과 증언,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잘못 읽은 것 중에 도둑질과 거짓 방언이 아니라 거짓 증언과 비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합니까? 악한 생각,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결국 사람이 부패하다는 것은 무엇이 부패하다는 얘기일까요? 마음이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더럽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이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마음이 부패하다는 것은 전인적으로 부패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온갖 악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소개해요. 너는 마음을 모르니?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든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마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누구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나를 늘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마음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가득한,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로 가득해 있는데 그런 마음이 나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불편합니다. 보이는 것이 불만입니다. 내가 뭘 보든지 불만이 가득해요. 그럼 보이는 것이 정말 불만 덩어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보는 것마다 불만스럽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밉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미운 사람들밖에 없을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밉게 보이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원인을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 똑같이 봐요? 다르게 봐요? 다 다르게 봐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존경한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또 그 사람을 보면서 뭐예요? 아우, 밥맛이래요. 꿈에 볼까? 아우, 두렵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2명이에요? 1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참 존경한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우, 꼴 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2명입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자, 같은 극장에서 같은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영화가 끝났습니다. 영화를 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나요? 아니요. 다 다르게 해요. 어떤 사람은 참 감동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재밌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우, 정말 재미없어. 돈이 아까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영화가 여러 가지를 한 영화관에서 여러 영화를 상영했나요? 똑같은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동적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참 재미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돈이 아깝다고 얘기할까요? 똑같은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왜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사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늘 누가 문제래요? 그 사람이에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데, 누군가는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데, 누군가는 그 사람이 절친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저럴까? 마음이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생각의 모든 발원지가 뭐냐면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음에 모든 재료들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생각합니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메르나르 두스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끊임없이 방황하는 불안정한 마음이다. 이러한 내 마음은 자기 자신을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하는 마음으로서 결코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존속시킬 수가 없다. 나의 마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안식을 구하나 안식을 찾지 못하고 끊임없는 수고 속에 비참한 상태로 남아있을 뿐이다.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 자체와 불화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결심을 바꾸고 판단을 변경시킨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옛 생각들 위에 새로운 생각들을 올려놓으며 그 새로운 생각들 위에 또다시 옛 생각들을 올려놓는다. 인간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며 결코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다. 분명히 내 마음인데 나도 내 마음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메르나르 두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 생각에 새로운 생각을 올려놓는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뭐예요? 그 새로운 생각에 옛 생각을 올려놓는다.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옛 생각 위에 또 뭐예요? 새로운 생각을 올려놓는다. 그걸로 내 마음은 끝난 게 아니에요. 또다시 그 위에 옛 생각을 올려놓는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보는 것, 그것이 올바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 분명은 나의 것이지만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수록 내 마음은 반항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심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왜 결심을 안 해보셨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한번 다르게 살아보자. 이제 한번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제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보자. 절대 사람들 미워하지 말자. 절대 사람 헐뜯지 말자. 사람을 칭찬하면서 살아보자. 다들 결심해 보셨죠? 결심도 안 해보셨나 봐요. 다 결심해 보셨잖아요. 결심하면 반드시 뭐예요? 내 마음이 잘 따라주던가요? 아니요. 내가 누군가를 이제는 사랑해야지 하면 내 마음은 완전히 얘는 사춘기 아이 같아요. 반항합니다. 뭐가 더 생각나요?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이 자꾸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 거야. 믿음으로 살 거야. 믿음으로만 살 거야.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그런데 또 내 마음속에는요, 야, 이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사니? 야, 세상에 이런데 어떻게 살아? 그럼 너 죽어. 너 망해. 내 마음은
끊임없이 나에게 반항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하면 다스려 본 만큼 내 마음은 나를 거스립니다. 그리고 더 거칠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영향력에서 더 멀어지곤 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이 마음입니다. 이 말은 곧 마음이 뭐라는 얘기예요? 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보이는 이 외모일까요? 외모가 나를 움직이던가요? 어찌 그리 아직도 나를 모르십니까? 마음이 나입니다. 보이는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뭐만 자꾸 가꾸려고 하는 거예요? 외모만 가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외모 지상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어떻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뭐만 가꾸려고 해요? 외모만. 외모 지상주의가 어찌 세상에만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들어와 이미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외모가 아닙니다. 보이는 이 겉모양이 아닙니다. 겉모양은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가꿀 수가 있습니다. 얼굴도요, 성형도 할 수 있습니다. 또요, 최고 좋은 화장품으로 폼나게 예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옷도요, 아주 품 있는 옷을 입으면 뭐예요? 그래도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예, 이게 나일까요? 이것은 나가 아닙니다. 나는 뭘까요? 마음이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본다고 합니까? 외모를 본다고 합니까? 안 봅니다. 뭘 봐요? 중심을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데 뭘 본다고 그래요? 중심을 본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할까요? 왜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고 할까요? 보이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마음이 나인 것입니다. 마음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어떻다고 그래요? 내가 어떻다고 그래요? 마음이 나인데 나인 이 마음이 어떻다고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합니다. 악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악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나이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답니다. 악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이 마음, 이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마음을 바르게 해보려고 얼마나 무진 애를 썼습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 마음을 좀 바르게 써보려고 했어요. 또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의 말만 다 들어도 다 성공할 겁니다. 부모의 말대로만 하면 다 성공할 거예요. 근데 언제쯤 되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자기 자식이 내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속삭인 만큼 내가 낳은 자식이 그렇게 똑같이 할 때 그때서야 부모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가 가장 심하게 하는 욕이 이겁니다. 네가 결혼해서 네 자녀를 낳으면 나는 네 자녀가 너와 똑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죽는다고 웃어요. 그리고 아빠는 아니 내가 뭔 이놈 저놈 뭐 새끼 찾으면서 욕을 할 수 없잖니. 그렇다고 이제 늙어가고 있고 너도 나이 먹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그냥 노발대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매를 들 수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네가 결혼해서 자녀가 나오면 너와 둘도 말고 셋도 말고 똑같이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자녀들이 엄청나게 속색이세요? 자녀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한 것보다 아마 덜 할 거요. 내가 내 부모 속썩인 것보다 뭐 할 거예요? 덜 할 거예요. 자녀가 정말 뭐 별로예요? 내가 부모에게 그랬어요.
내 자녀를 보면서 아우 저거 왜 저래? 그래요? 아이고 나는 더했어요. 뭣도 모르고. 부모도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데 누가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마음을 만드신 분만이 내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만드신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고 합니다. 어디에요? 마음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영접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거는 영접한 것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그거는 누가 더 잘할까요? 귀신이 더 잘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잘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착각이요. 당신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나와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그는 또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산다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소설책을 읽든 근사한 책을 읽어도 내가 지적으로 그것을 알게 되면 내 삶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아는 것도 영향을 줍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요. 예수님이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지 안 다스리는지 잘 알기가 어려운데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은 폭군처럼 강제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못할 일을 해도 그분은 못 본 듯이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내가 가지 마야 될 길을 가더라도 그분은 내 다리를 붙들고 가지 말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계시기는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은 대답합니다. 나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어.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를 강제하지 않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내 발을 붙들지 않았죠?
나는 폭군이 아니야. 나는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네 자발적으로 나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 그런 통치자이지. 나는 너를 폭군처럼 강제하지 않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말씀이 날 다스린 것 경험해 보셨나요? 이 지식 말고 내 마음 속에서 말이에요.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말씀을 경험해 보셨나요? 머리에서 지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내 가슴이 저려오도록, 내 가슴이 울도록 그렇게 말씀이 나를 도전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줄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머리로만 계산해요? 언제나 머리로만 판단해요? 대답해 줄 말이 있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은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사랑의 말씀이에요. 폭군의 말이 아니에요. 거부할 수 없는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의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고 싶을 때 언제나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시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의 말씀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들리는 듯 안 들리는 듯 세미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때로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림은,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다스리심은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마음속에서 나를 속박하던 욕심, 근심, 미움, 의심, 두려움, 분노가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물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미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방법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구속했던 욕심과 근심과 미움과 의심과 두려움과 분노를 내쫓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즐거움의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으세요? 체면 걸지 말아요. 난 체면술사가 아닌데 체면을 안 걸었는데 그래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면을 겁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뻐해야 돼. 나는 즐거워해야 돼. 그래요. 그 체면의 효과는 잠시 있을 겁니다. 얼마나 갈까요? 체면 능력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체면 걸지 마세요. 나는 기쁘다고 체면 걸지 마세요. 나는 기뻐. 기뻐. 체면 걸지 마세요. 믿음은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권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어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악한 것들을 제압하고 제거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으로 내 마음을 제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이 경력을 가지고 기뻐해야지, 기뻐하라고 그래서 기뻐해야 돼, 그렇게 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꾸 체면 거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체면 걸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그분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 기뻐하라고 그랬어, 감사하라고 그랬어. 자꾸 뭐 하지 말라고요? 나를 설득하지 마세요. 체면 걸지 마세요. 그분께 맡기세요. 하나님, 나는 너무 슬퍼요. 나는 너무 의심이 많아요. 나는 속에서 분노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 안에 미움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 안에 의심이 많아요. 아시죠? 주님은 대답할 겁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너는 이제서야 깨달았니? 나에게 그것을 맡기면 내가 해결한다는 것을. 그런데 넌 왜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자꾸 왜 체면을 걸었니? 왜 가면을 썼니? 나에게 맡겨. 나에게 맡기라고. 맡긴다는 게 뭔지 이해하시죠? 그래요. 체면 걸지 말아요. 슬프면 슬픕니다. 그분께 슬프다고 얘기하십시오. 의심이 불같이 일어나면 하나님, 의심이 날 다 태우고 있어요. 분노가 왕노릇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는 이 분노를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은 이 분노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선물로 주어지냐면 즐거움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모든 것이 변합니다. 들으셨나요?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요? 마음이 즐거우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다 변합니다. 즐거우신 적 있으세요? 내가 마음이 한없이 즐거운 적 있으세요? 그때 아내를 보세요. 그때 아내는 뭘로 보일까요? 천사로 보입니다. 내 마음이 한없이 기쁠 때 남편을 보셨어요? 뭘로 보일까요? 장동건보다 멋있습니다. 아내가 너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닌 게 아니에요. 뭐가 아닌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남편이 정말 아니야. 남편이 진짜 아닌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저런 걸 낳았어?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드릴게요. 잠언 15장 13절. 잠언 15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뭐예요?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성형수술에서 우리는 외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갑자기 성형수술 하니까 조금 띠끼는 분이 있어요. 괜찮아요. 요즘 대세인데 뭐. 능력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뭐. 내가 뭐 겸손해서 안 합니까? 저도 고치고 싶은 분이 꽤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경건해서도 아니에요.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못 하는 거예요. 화장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여자를, 새로운 얼굴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오래 가나요? 아니잖아요. 나를 완전히 바꾸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내가 여러분 가공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연극을 얼마나 잘했는지 아세요? 몇 년 동안 연극하셨어요? 저는 제 나이만큼 연극했어요. 그래서 세련되게 연극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나이만큼 연극을 잘합니다. 또 여러분 나이만큼 뭐 할 수 있어요? 나를 꾸밀 수 있습니다. 나이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만큼 뭐예요? 연극의 경륜이 쌓인 거예요. 나를 뭐 위장하는 것을 그만큼 경륜이 쌓인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많은 세월 뭐 했어요? 연기를 했어요. 연기인 삶을 산 겁니다. 진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마음이 즐거우면 뭐예요? 얼굴이 빛나요. 왜 얼굴만 빛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즐거우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올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3 때 뭐밖에 바랄 게 없다고 거짓말 쳐요? 고3 둔 부모들은 뭐밖에 바랄 것이 없다고 해요. 대학만 가면 더 바랄 게 없다고. 거짓말. 대학에 가면 이제 졸업할 때쯤 뭐밖에 바랄 게 없다고 그래요? 취업만 하면 바랄 게 없다고 그래요. 취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뭐예요? 결혼만 하면 바랄 게 없다고 그래요. 결혼했어요. 이제 뭐예요? 뭐 또 바랄 게 없대요. 얘들 잘 살기만 하면 바랄 게 없대요. 잘 살아요. 그런데 뭐가 지금 소식이 없어요? 나 손자 하나만 안겨주면 바랄 게 없대요. 진짜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 치며 살았어요. 세상에 맨날 바랄 게 없는데 다 평생 뭐밖에 없었어요? 바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마음이 즐거워야 해결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또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맑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최고의 좋은 약,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보다 좋은 약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세상에서 최고 좋은 약이 뭐래요? 마음의 즐거움이래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어디예요? 마음의 근심. 어떻게까지 한다 얘가? 성경에 있어요.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가장 좋은 약입니다. 마음이 모든 질병을 치료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얼굴까지도 빛나게 합니다. 마음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납니다. 잊지 마세요. 이 겉모양이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살맛 안 나요. 저도 자꾸 거울을 보면서 달라지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 여기에 마귀 할아범처럼 이렇게 주름이 생겼어. 이거 펴보려고 이렇게 하면 더 마귀 할아범 같아.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이렇게 마귀 할아범이 돼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해보려면 더 꼴보겠네요. 그래서 뭐 보톡스라는 것이 있다나 여기다 나도 한번 맞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배기 싫으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자꾸 무릎이 시리다고 그랬어요. 난 무릎이 시린 게 뭔지 몰랐어요. 자꾸 무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물러주면 시원하다고 그랬어요. 뭔 무릎이 시려? 무릎이 시려? 왜 무릎이 시려? 막 무릎에 바람이 들어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겠어요. 제가 알겠어요. 계단이 좀 높으면 딱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이거 무릎을 안 굽히려고 그러면 덜 아파요. 얘는 괜찮아요. 얘가 아파요. 그러니까 딱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무릎이 시린 걸 이제 난 알아요. 무릎이 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오래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릎을 지탱해 주려고 여기다가 파스를 딱 붙였더니 파스가 땡기는 맛이 있어요. 그 땡기는 맛 때문에 약간 좀 기분이 좋아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지만 일단 여기서 얘가 뭐 하고 있어요? 땡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좋아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마음은 뭐예요? 안 늙어. 그래서 마음은 뭐래요? 아이고, 그걸 일찍이 깨달았으면서 뭘 바꾸려고 하지를 않았을까? 아무리 여러분 여기다 무슨 쇳덩어리를 받고 뭐 여기다 수술을 해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뭐라고요? 청춘이에요. 내가 누구라고요? 마음입니다. 희망이 있어요. 우리의 겉모습은 어쩔 수 없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마음은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 기독교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와 뭐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천국의 즐거움이 옵니다. 믿음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머리에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곧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